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내려갑니다. 수요일마다 하는 이 로마서 분석을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로마서 분석, 로마서 분석의 개론, 우리가 분석의 개론을 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로마서 분석의 접근은 어떻게 할 거냐? 로마서 분석을 그리스도 복음의 로마사의 접근으로 보고 로마사의 내 내용, 그 다음 유대사의 영향, 또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로마사의 접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쭉 요거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해놓고 정리를 좀 해놔봐. 로마서 분석, 그리스도 복음의 로마사의 접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로마사의 접근, 요 안에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 전파의 구도와 또 사도 바울이 보는 진리의 개념이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요 밑에 이제 나오는 로마사의 접근. 예, 여기 되겠죠? 로마사의 접근 내용입니다. 말로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우선 이 로마사회라고 로마서 분석을 왜 또 분석이란 말하고 일부러 또 그렇게 했느냐? 보통 뭐 로마서 주석, 또 로마서 강해, 또 로마서 또 뭐 성경 해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이 시도를 하게 되는 그 전체적인 어떤 큰 맥락은 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로마서 분석의 개론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말이죠, 1517년 이후로 1517년입니다. 그럼 2012년 여기 있는데 1517년 이후부터 있는 이 내용에 이 기간이에요. 사실 이 기간에 성경 중에서 가장 힘있는 성경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탈피하려는 거죠. 탈피하려고 그러고,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되는 언어들을 서로 그 성경에 있는 언어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언어로 그걸로 가지고 서로 대비해서 그 언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석이라는 이유를 쓴 것은 로마 사회를 향하여서 외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다. 그 개념을 자꾸 심으려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쪼개 나가는 것은 로마 사회, 로마서라 분석을 이렇게 하고 로마서 어떤 내용이 있고 개론이 어떻고 서론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로마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회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다. 예수님을 알리고자 원하는 전도 언어다 하는 그 개념을 초지리간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게 1517년 이후 2012년까지의 왜 이 로마서가 유명한 나름대로 무게가 있는 언어가 됐느냐. 이 1517년 요때 루터가 독일에 있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로 종교개혁자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 하나로도 굉장하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터가 그런 종교개혁 일으킨 루터가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믿음에 대한 표현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니까 다른 데서는 믿음에 대해서 약화시키면은 무조건 나쁜 성경으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그 표현 때문에 이 루터가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도 맨 꼬랑지 가야 될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높이냐니까 이 후로 종교개혁의 영향보다는 목회자들이니까 다들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최고의 자리에 이 루터가 높이듯이 그 자리를 높이는 그런 우를 범한다. 우를. 그래서 모든 내용의 어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흘러가는 조직적인 내용을 다 로마서에 찾아가는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럼 여기에든 시비를 걸 수 있는 여기에 C가 있고 B가 있다. 이렇게 할 만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성경 주석적으로나 해석적으로나 성경을 어떤 설교하기 위한 토대로 하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잣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로마서를 전도를 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를 보겠다 하는 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각을 지금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 나올 적에는 전체 주제를 나올 때는 옆으로 잠깐 갔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전도되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만이 전도자 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받은 게 아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밀려서 아볼로에서 끄집어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같이 나갔다가 어느 날 자기 앞에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기가 깨닫고는 아볼로가 양보를 한다.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 항상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해서 가고 내가 하면 전도한테 살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이끌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위치가 좀 남다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일에 시동을 걸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서 우리 잠깐 검토했죠. 오늘 이게 이제 로마서의 접근입니다. 로마서의 접근. 한 6가지 지금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로마 사회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잘못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놓치는 부분. 요걸 자꾸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가 2012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2012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데가 우리 AD 1년이라고 해요. AD 1년. 2000년간에 지금 2000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근데 로마 사회는요, 여기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요 이제 BC 500년이죠. BC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요 사이, 800년 된 사이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517년에 하면은 여기가 1453년, 요때 여기서부터 로마 사회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우리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염두에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은 로마 제국하고요, 영향 없는 시대를 사느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지. 영향. 불과 이것이요, 요거 봐봐요. 여기까지. 여기 1453년인데 여기 얼마냐면은 불과 600년 정도밖에 안 돼. 600년. 요 기간이 로마 제국이 있었던 기간이요 2100년 됩니다. 2100년. 응? 요 기간이 제국에서부터 1454년까지 여기 BC 8세기라고 그래요. BC 8세기 처음 시작이 여기 700년 800년 사이가 요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2100년이 2100년. 2100년이란 말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지금까지로 계산해도요, 요 로마 제국을 못 따라간다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 자체가 1454년에 이게 동로마 제국, 동로마가 멸망이거든. 동로마 멸망. 그 다음에 여기 476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서로마의 멸망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지금도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어떻게 있어요? 이태리의 수도다. 이태리의 수도. 응? 이태리의 수도 로마가 있다니까. 그대로 콜로세움도 그대로 있고, 그때의 그 원로 정치하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수행지순례 가면요, 로마를 한번 꼭 들어가죠. 로마. 응? 그래 여전히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라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만 있는 로마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보는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로서 보는 로마서는 지금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전도자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있는 이태리 수도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런 장소랍니다. 멀리 있는 전혀 모르는 장소가 아니라니까. 확인을 하려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시대야. 그러고 비록 내가 가서 확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이거 뭐야, 1453년 동안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 2100년간이나 그 문화가 계속되어 왔던 문화적인 기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수님 오신 2000년만 해도 우리가 어마어마하는데 그 중에 교회에 여러 가지 굴곡과 여러 가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제국이 2100년간 계속되어 오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이. 지금 이 영향이 모든 나라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우리가 법치국가다 하는 그 모든 것에는요, 이 로마 제국의 법이 있다. 법이. 그거 영향받고 있다. 로마 제국이 2100년 동안 남겨서 온 인류 사회에 남긴 것은, 공통되게 있는 것은요, 국가라는 단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체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요, 온 인류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어찌 보면 굉장히 전 세계에다가 영향을 미친, 현재의 가장 영향 있는 나라로 영향 있는 역사가 넘어왔다 그러면요, 바로 이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 모든 나라, 모든 세계가 다 이것을 지향을 하고 있죠. 법, 헌법, 준수,
법을. 그저 로마 제국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시대 2000년 쭉 넘어오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그 복음을 못 듣더라도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통치 체제는요, 모든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하나 형태로, 국가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요게 로마사에 접근해 갈 때 요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내용을. 로마사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로마사회는 요 기간 중에 요 기간이 요 2100년이 넘어오는 요 기간에 로마사회의 초기에 요 초기에 아주 분명한 근거, 예수님 오실 때도 분명했고 뭐 앞으로도 계속 어떤 남아있는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로마 제국의 사상이라고 하면요, 여기는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 요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철학을 공부 안 하고 세상을 헬라 사상하면 완전히 철학적인 거는 사념들, 사고들, 개념들 정리, 요런 게 그거 참 복잡하다 싶은데 어쨌든 요런 거는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요런 것이 헬라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 나라가, 즉,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헬라 앞에 있었던 나라, 헬라 제국을,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요 중간에 좀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죠. 처음에 로마 제국이 생기고 헬라가 넘어가기 전에 헬라가 쭉 넘어오다가 로마에게 멸망됐으니까 겹쳐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이 아주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이념은 뭐냐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가 있다면요, 문화를 존중합니다. 일단은 문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문화 자체를 말살시키는, 우리는 잘 아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복했을 적에 우리 문화를 없애려고 상투도 깎아라, 한복도 입지 마라, 양복 입어라,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많은 탄압을 했는지 몰라.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오히려 그 문화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딱 맞춰서, 딱딱 잣대를 맞춰서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잘 안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특별히 그 시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200년, 예수님 오시는 100년과 예수님 오시고 난 뒤 100년 사이는 요 200년, 여기요, 이게 로마 2100년 동안에 있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2100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요 200년이요, 유명한 이게 팍스 로마나라는 기간이에요. 계속 이 말을 자꾸 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요 기간이 여기 요 때는 다른 말로 하면 문화적으로 로마 문화가 꽃필 때. 어마어마하게 왕성하고 흥황할 때, 로마의 기틀을 바로 잡을 때, 바로 요 때에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딱 한복판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유대인이라 하는 구조를 통해서 났고, 또 유대인을 통해서 났지만은 바벨론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주변 국가하고 분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놔두고 로마 제국이라 하는 제국의 가장 평화의 시대를 할 수 있는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그냥 예사로운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가 있다는,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야 될 만한 섭리가 있다는. 만약에 지금 한번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못 오실 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봐. 인터넷에, 텔레비전에 오만 그 비행기 돌아다니고 막 다 하는데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알리기는 좋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리기 좋은데,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위에 있는 시대라. 지금 시대는 하나님 위에 있는 시대. 근데 이 시대는
요 헬라 사상이 넘어가면서 로마가 헬라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요 사상이라고 하죠. 헬라 사상, 건강한 제국 유지 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다양한 종족들을 정치적으로 묶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어지는 상태. 그리고 가장 발달된 문명으로서 사회를 전쟁 문화로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전쟁, 무기의 발달을 통해서 무기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발달된 어떤 군사적인 조직을 통해서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념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이 구호를 내세우면서 로마를 통하면은 모든 나라나 모든 민족이 다 평화로울 수 있었다. 이게 구호라 구호. 그냥 칼로 가지고 전쟁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통치를 받으면은 너희 나라가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온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내용이나 지금 여기 로마 제국이 지금 이 당시에 다른 제국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희 나라가 우리에게 항복하면은 너희 나라가 평화가 있을 것이다. 대적하지 마라. 항복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거야. 무조건 받아주고 로마의 법 통치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나라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네. 반란을. 자기들 인정하면서. 그 나중에 이런 통치 부분에 나중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는 각 나라 가는 것마다 반란도 일으키고 또 이태리 저 위쪽에 있는 훈족이 바이킹족들의 변화로 인해서 그 훈족이나 이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민족의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는 이런 이동이 있어가지고 그 영향에 의해서 결국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1454년 요때쯤 되면 한 7, 800년 요거 지나서 470년 지나서 한 7, 800년쯤 되면은 바로 그 이슬람 제국이 막 커지잖아요. 이제 다른 외부에서 큰 세력들 때문에 그 물결 때문에 망한 거지. 이들의 정치 철학이 다 약소민족을 압박해가지고 거기서 수탈만 하고 거기서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려주면서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법이 자기들이 만드는 법이 골고루 잘 모든 제국 안에 있는 나라가 평화롭게 안정되게 지낼까 하는 이런 모토가 있다. 그게 팍스 로마는. 여기 이제 헬라 철학사상 다양한 종직 정치를 묻고 가장 발달된 문명으로 안정된 사회 제도 하는 이런 제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망. 근데 여기 이제 신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신인식. 신에 대해서는 범신이다. 소위 말하면 여기 헬라 사상을 넘어오면서 로마 사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이라 하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신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진 않아요. 신은 신이고 나는 나다. 신이 있나? 그걸 누가 확인해? 신 없어. 지금은 다 그러죠. 다 그러죠. 근데 요때 예수님 오실 때 요때는 말이죠. 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모든 사회 모든 환경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도 저것도 신이다. 달도 신이다. 공기도 신이다. 물도 신이다. 그게 신 하나하나 물질마다 다 신의 이름을 두고 신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한 개밖에 없다. 신을 한 두 개밖에 없다 하면 신이 적으면 적을수록 무식한데 무식. 어떻게 신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모르느냐.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신화예요. 헬라 신화. 그게 바로 또 만든 헬라 신화에서 또 로마 시대에서 다시 헬라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마가 그 사상을 받아가는 증거가 뭐냐니까 로마에도 신화를 만든 거예요. 신화를. 응?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인데 그리스에서 만드는 그 신에다가 로마가 우리가 정치하는 게 이제는 신을 그리스에서 만드는 신을 우리는 좀 다르게 부르자. 그 비슷하면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응? 헬라 신화에서 제일 큰 신을 제우스라고 하면은
로마 신화에서는 제일 큰 신화는, 제일 큰 신 누구니? 아폴로. 이렇게 이름은 좀 바꿔갖고는 헬라 사상을 그대로 답습했단 말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는 신에 대한 인식이요, 범신이라. 범신. 이 범신이란 말 자체도 좀 이제 좀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범신이란 말은 뭐 어디든지 있는 신이, 어디든지 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신이 예를 들어 범신이라 하는 것은, 범신이라고 여기 이제 이거 신인식에 대해서 좀 나왔대요. 범신. 우리가 조금 이런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제가 그 지금 로마의 그 신에 대해서는 만신이라고 부르겠어요. 만신. 만신. 이 범신은 범신이라. 이 범이라는 거는요, 아무 데라도 있다. 아무래도. 그지? 의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거예요. 소변은 쓰레기통에도 있을 수 있다. 통시에도 있을 수 있다. 그 전혀 사람들에게 관계없는 것고 사람이 알아도 필요 없는, 그런데도 신이 있다라는 게 범신이라. 범신. 사람들이 급주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만드는 건, 야, 저거도 귀신이다, 저거도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건요, 범신이. 근데 이 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물의 사물의 이치를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하고 사람에게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이 모든 우주와 여러 가지 관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지식으로 알기는 힘들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의 이름으로 그 이치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신의 이름으로 이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신화예요. 로마 신화. 그걸 만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롭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 여러 가지 이치 가운데 뭐 현상, 되어지는 현상, 이런 것을 설명은 다 하기 힘들고 자연과학은 약하니까 그러다가 하나씩 신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만신이라고 해요. 그럼 만신이라보다 또 어째 보면은 이걸 만물, 어떻게 만상, 되어지는 모든 어떤 이치, 여치, 현상들, 거기에 보면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것이 지금 이 헬라 사상, 신인식의 만상적이면서도 의무사, 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범신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범신하고 이런 내용을요, 좀 구분하면서 불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인간 이해는요, 로마 사회가 인간 이해는요, 고민은 있어요. 고민은 있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인간에 대해서 도대체 인간이 신에 대해서,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도대체 이 존재가 뭐냐, 이런 고민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헬라 사상부터 쭉 넘어오는 하나의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크게 나누죠. 사람의 육신을 이렇게 하나로 보고 육신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봐도 육신만 두고 있는 것만 갖고 사람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 그런 부분이 로마서에서 많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의 육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름 어떤 정, 이렇게 정이라고 나오는데, 요 정이 일종의 이성이라. 그래서 요 이성을 이데아라 그래. 이데아의 세계. 즉 정과 육과 정이 나중에 분리돼가지고, 요런 이제 나중에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 육과 영이 혼합해서 있을 때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고, 육이 혼하고 분리돼 버리면은
이 영은 나중에 이성이라는 이 세대를 잇쳐서 육신에 같이 이제 이 포함돼서 표현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는 영은 전부 다 이자로 간다. 그리고 육은 쓸데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제약 덩어리는 육에다가 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은 죄를 지을 만큼 지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요, 육이 전부 다 짊어져야 될 강압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예요. 죄에 대한 이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육신적으로 하는 일은 어차피 잘못된 거고 모든 인간이 짓는 죄는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육에다가 육신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나라에 피해가 되지 않는 거기다 형벌이 없는 거예요. 응? 약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살아요. 그래서 이 육은 철저하게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그리고 이 영은 나중에 죽고 나면은 이 영은 이래서 이데아 세계로 해서 아주 영원히 신과 더불어서 산다. 이런 분리적인 한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이원법적으로 보는 것이 헬라 사상부터 뿌리 그렇게 잡아있는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버려요. 로마 사회가 그렇다. 인간이 고민은 있다. 여론적으로 고민은 해봤는데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로마 사회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리 추구에 대한 문제. 진리가 뭐냐? 지난번에도 제가 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접근해 봤는데, 진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로마 사회가 언제부터 진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예를 썼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이나 다른 그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쭉 보면은 이 진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시대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인간 이해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 진리에 대해서 추구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분명히 진리다 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게 다들 이것이 진리다. 정책적으로 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진리다. 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간에 아주 민족과 민족 간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진리에 대한 개념은 많이 있는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앞으로 또 자기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질 거다 사상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진리에 대해서 추구는 많이 하는데 진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하고 그 빌라도하고 대화해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빌라도하고 대화해서 요한복음 18장인가? 요한복음 18장이에요. 18장 찾아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 사형운동을 받을 때,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했는데 빌라도가 그 말을 받아갖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사회 전체가 가진 고민이에요. 고민.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답을 딱 피해버리는 거예요. 답을 피해다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토론해갖고 답을 해주고 한마디 해갖고 알아들을 만한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답이 딱 끊기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흘러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경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도 그 진리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핵심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쓸 때, 단어를 쓸 때 진리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사회 전체가 사실은 백성들이나 국가적으로나 통치한 자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사상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자세가 있다. 그걸 우리가 반증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에 접근을 이렇게 보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로마 사회가 잘 되고 있다라면요, 이 로마서를 안 쓴다는 거죠. 저희들 볼 때 로마서를 보는 자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 속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알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로마 사회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너희 사회가 이래밖에 안 되는구나. 약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약점을. 즉 답을 알기를 원하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답 없는 사회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힌트를 잡아서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즉 로마 시민이나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그 어떤 충족되지 못한 여러 가지 아까 정영과 육이 분리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진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라 민족을 통합하는 법 집행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로마 사회가 최고락하고 막 열심히 나가긴 나가는데 분명한 방향이 없고 기본 자체가 약한, 기본 자체가 소위 말하는 공허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로마서를 썼다. 그걸 우리는 로마서를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지금 지적을 하면 나가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연구하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연구를 해서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방향을 요래 잡고 나가보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를 보는 눈이 전혀 지금까지 그런 것보다 전혀 다르게 로마서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로마 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걸 우리 오해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누구든지 다 들었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대로 우리가 좀 붙잡아. 산만해. 정렬해야 되는데. 큰 실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큰 실수하고, 아주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 염두에 될 부분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를 인용해갖고 로마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로마서서 인정을 하는 거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그 글을 로마인들이 읽으면서, 그 당시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읽으면서 아멘하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냐? 여기 아니라는 거지. 응? 단지 그 사회를 하면서 던지는 음성이지, 음성.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던지는 음성이. 그럼 그에는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 한마디 문장을 고를 적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이에, 아까 이런 사이가 있는데, 이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릴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언어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언어나 쓰진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릴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포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뭐 큰 집회하듯이 사도 바울만 뜻하면 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내하고 다르게 사도 바울 볼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듯이 사도 바울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유대인으로 보는 로마 사회는요, 이거는 지옥의 불소식입니다. 지옥의 불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 사회를 보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이걸 찾아야 된다. 이 변화된 그 어떤 내적인 사도 바울의 내적인 그 내용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과거에는 복음 전할 수 없었던 추악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이런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요,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념이 뭐냐면, 이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러면, 오늘 읽게 되는 이 20절, 2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즉, 이렇게 신이라 하는 것, 오만 데다 신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아무 데나 붙여놔면서, 즉,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정도로 그냥 열려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약한 이 사회에 죄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지금 접목시키고 있다. 구원을. 그 개념을 로마서에서 찾아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개인적인 건데, 로마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는 거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요, 가족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피전도자로서 로마서의 그 가정을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하게 지금 이거는 나쁜 요소예요. 나쁜 요소.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오직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남아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제가 그걸 강조하라. 지난 시간에도 그 강조했고,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고민하듯이 사도 바울도 전도하지 못할 환경을 찾으러 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서 성경의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했다. 고민을.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 전도 현장에 내한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도 현장이라 하고 내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듯이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임합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